한국교회와 제사 문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 같은 질문은 과연 타당한가? 열성적인 기독교인은 이런 종류의 물음조차 불경하게 여긴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여타의 물음은 이미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폭력적인 기독교인들도 다수다. 기독교의 자기 주장 근거는 성경과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다분히 타종교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며 배타적이다. 그것은 물론 기독교만의 특징은 아니다. 대개 종교의 특성이 절대적인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선교의 현장, 전통을 중시하고 조상 숭배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배어 있는 곳에서는 큰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지 않고 반복된다. 한 가족 내에 서로 다른 종교와 서로 다른 죄례 의식을 치러야 하는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기독교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이 잘못 확립된 데 있다. 위와 같은 질문에 앞서서 나는 과연 제사란 무엇인가부터 물어야 한다고 여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핵심을 비껴가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여 그 같은 질문에 일방적으로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답변은 정답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단순히 기독교와 한국의 전통적인 조상 제례에 대한 갈등을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만 보고 싶지 않다. 그 같은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같은 갈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기독교 안팎에서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나타난 현상만을 보는 것이다. 기독교는 어찌되었든 성경을 바탕으로 성립된 종교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사라진 채 단순히 우상숭배의 논리만을, 그것도 우상숭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채 자신의 신만을 섬기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매우 단순 논리로 제사의 문제를 규정하려 한다. 이것은 자신의 토대인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다. 물론 한국의 기독교 초기 미신타파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기치 아래 기독교는 이 땅에 보무도 당당히 상륙하여 사회에 기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교 문화에 찌들 대로 찌들어 삼배 옷을 입고 초하루와 상망을 거르지 않으며 제밥을 차려놓고 곡을 하며 3년상을 치르는 것만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며 사람의 도리인 양 가르쳤던 잘못된 문화와 전통에 채찍을 가한 것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오도된 민초들에게 허례와 허식을 벗겨버린 것 등은 기독교의 큰 공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과연
미신을 온전히 타파하였는가? 불행히도 오늘의 기독교는 오히려 미신 타파는커녕 자신들의 종교가 미신화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조상 숭배를 금기시하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조상 숭배하듯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제사에 관한 문제는 서양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이름만을 하나님으로 계명했을 따름이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삼배 옷을 입고 3년을 곡하던 폐해 이상으로 오늘의 기독교 역시 그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을 잘못된 종교의식의 노예로 굴종시키고 옥죄는 것은 당시의 유교 문화의 폐해를 훨씬 능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동네마다 컴컴한 무슨 기도원 형태로 무속적인 기독교도 만연하고 있고, 물량주의와 결탁한 대형화된 기독교는 인간을 자본과 물질의 예속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 정신을 종교가 앞서서 타락시키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 역시 제사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형태든 제사라는 것이 있다. 종교는 이 같은 사람들의 바람과 열망을 집약하여 제사를 다룬다. 성경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성경의 독자들이 익히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에서의 첫 제사 이야기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의미론적으로 제사가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띠고 제사에 대해 언급하는 처음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다. 결국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려진다. 성경은 제사의 문제를 매우 엄격하고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레위기와 같은 책은 온통 제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도대체 제사란 무엇인가? 단순히 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곳에는 예외 없이 그 이름만 조금씩 달리할 뿐 수많은 제사의 형태들이 있다. 우리 주변만 해도 천신제, 산신제, 지신제, 풍어제, 대동제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제사의 종류도 많다. 물론 성경에도 제사의 종류가 여러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있으나 그 밖에 다양한 형태도 등장한다. 물론 여러 종류의 제사가 언급되고 있으나 세 가지의 제사 형태에 모두 집약된다. 우리의 전통에서 보면 조상 숭배의 문제가 허례의식과 사회적인 폐해로 기승을 부리던 조선 말기에 이르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고 변화와 개혁을 어느 정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 땅에서 자생적인 개혁과 변화의 조짐은 있어 왔다. 오히려 기독교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란다. 제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놓고 그 해답의 단초를 우리는 우리의 자생적인 위대한 전통,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동학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영은 가보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한 몇 년 뒤인 1897년 4월 5일 이천군 앵산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밤에 호롱불 밑에 모여 앉은 몇 안 되는 농민들에게 제사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설한다. 이때 그 유명한 향하설위에 대한 제사의 본래 의미가 밝혀진다. 제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경천동지하는 말씀이요
제사에 대한 혁명적인 사건이다. 우상을 내동댕이 치고 과연 제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인간은 향화설 위에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향벽설이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이루어지는 제사 양식이다. 향벽설 위는 대개 모든 제사의 일반적인 양식이다. 즉 위패 혹은 지방을 벽에 붙여놓고 그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상주가 제사를 지내는 양식을 향벽설위라고 한다.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자인 상제가 여기 있고 제사를 받는 대상은 거기, 벽을 타고 지방 혹은 위패가 모셔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재물이 있다. 이 재물은 물론 제주인 상제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생산물이다. 여기 주체가 있고 저기에 대상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주체의 땀을 착취하고 가로채버리는 것이 제사의 일반적인 형태인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제사를 받아먹는 귀신 사이에 철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거래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다. 복덕을 비는 마음과 조상을 숭배하는 갸륵한 심리적 만족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 같은 제사의 구조 속에는 내가 여기 있고 너는 거기에 있다. 즉 제사를 받아 먹는 대상이 조상신이 되었든 혹은 유일신이라는 이름을 지녔든 상관없이 그러한 제사의 구조 속에는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의 계산이 담겨진 채 제사 행위가 진행된다는 말이다. 거기서 신은 나의 재물을 받아 먹은 만큼 내게 복을 주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일방적인 나의 주관이 신의 성격을 규정하고 조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다. 기독교가 아무리 자신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유일신은 철저한 섬김의 대상으로 있는 우상일 따름이다. 이것은 거짓신이다. 이것은 사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미신을 타파하기는커녕 철저히 인생들을 기만하고 인간을 복속시키고 있다. 헌금이 그러하고 11조가 그러하고 예배가 그러하고 기도가 그러하다. 도무지 향벽설 위의 형태에서 벗어난 재래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상 숭배 의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을 따름이다. 향아설위란 무엇인가? 향아설이란 위패를, 지방을 벽에다 써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 그렇게 있는 위패는 걷어낸다. 위패가 내 안으로 이동한다.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은 저 벽을 타고 오는 헛개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져 있다. 따라서 그 재물을 취하고 먹는 존재도 역시 내 안에 있다. 때문에 제사상을 차린다 해도 그것을 취하는 존재는 저 벽 속의 헛개비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예물과 헌물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말인가? 바로 나 자신에게 드린다. 향아설이란 나의 섬김을 받을 대상이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내 안에 빛나는 정신으로 모셔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다. 비록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었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되었든 나와 관계하는 내 주변 사람이 되었든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한 나와 어쩔 수 없는 틈새 관계로 존재한다. 비록 살을 맞대고 하나로 만나고 있다고 입으로 주장한다 한들 어찌 그것이 만남일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의 상태를 여전히 확인하는 몸부림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향하서리가 되려면 내가 개방되어야 한다. 거기 그렇게 대상으로만 있어서 위패가 벽 속에 걸려있는 동안 위패를 내 안으로 모셔올 수는 없다. 인간과 신이,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화해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너와 나로 구분하고 주체와 대상으로 틈새 지울 수밖에 없는 이원론적 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상숭배는 거기 대상을 설정해놓고 결국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음모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한 멈추지 않고 활동한다. 그 음모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 음모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향하서리가 안 된다. 향하서리가 가능하려면 향벽서리의 속성을 지닌 자아가 자리를 물러서야 가능하다. 여기 향하서리에서 아를 오해하면 안 된다. 비록 해월 최시영이 그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하나의 에고를 형성하기 위한 이익의 재료로 아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여기 아는 이기적인 에고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에고를 넘어선 자리, 거기 그렇게 있던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리를 일컫는 아다. 모든 존재의 껍데기 너머에 숨쉬고 있는 영성의 자리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청정하게 자리하고 계신 서방의 정토, 곧 지성소인 셈이다. 민간에는 아직도 낫도깨비와 같은 귀신 노름이 끝없이 횡행하고 있다. 공영방송도 오락과 호기심과 상업성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낫도깨비와 같은 여러 귀신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방영한다. 얼마 전 어떤 이로부터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는 영안이 열려 있어서 산세와 지세와 영들의 기운을 볼 수 있다는 거였다. 그의 이야기는 심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야기인즉 우리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지칭하면서 이곳은 6.25 때 많은 젊은 병사들이 전투로 인해 죽어서 원혼이 떠도는 죽음의 그림자가 머문다는 것이었다. 그 원한 맺힌 혼들이 떠돌아서 음산한 기운이 돌고 자칫 그곳에 주춧돌 공사를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였다. 이것은 내가 여러 해 전 어떤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런 식의 말에 사람들은 곧잘 동요한다. 그는 따라서 그 원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원처럼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는 장소로 그곳을 활용해야 이겨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것이 좋다는 말도 하였다. 이것은 사술이다. 무어라 답변했을까? 목사님, 설사 그렇다고 하십시다. 여기 젊은이들의 피 맺힌 원혼이 떠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원한이 어찌 그 젊은이들만의 것이겠습니까? 그 같은 원한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아닐까요? 민족이 두 동강이가 나고 그로 인해 서로 반목과 다툼의 시절이 반세기가 넘었고 그 이전에 일제 식민 치하에 찌들어 있는 민족적 원한, 동서의 갈등과 다툼, 이 모든 것들의 산물이 지금도 온 산하와 산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떠돌며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상처로 새겨져 있습니다. 6.25 때의 젊은 원한 맺힌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전쟁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결코 풀리지 않을 테지요. 푸닥거리 한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해야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같은 다툼과 갈등의 구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이중적 갈등 구조가 해소되기 전에는 원혼의 아픔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풀어내야 할 나의 문제입니다. 젊은 원혼들이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내 안에서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끝내 원혼들이 눈 감지 못하는 것은 미움과 다툼, 복마전이 내 안에 있기에 원혼들도 여전히 떠도는 것입니다. 화해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떠도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동안 귀신은 나와 화해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를 품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낼 수 있는 화해의 싹이 움틀 때, 그 귀신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귀신은 비로소 떠나가고 안식하고 원한은 풀리고 그 안에 그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의 꽃이 비로소 살아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것이 남북의 화해, 동서의 화해의 기초가 되는 것일 테지요. 이 땅의 젊은 원혼들의 응어리가 풀리게 하는 화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예수가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던 것은 그 같은 잘못된 의식의 허구, 허상, 헛개비의 영을 쫓아냈다는 말이다. 군대 귀신이란 집단 무의식의 족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어야 하는 것은 그 같은 모든 사술들과 대상을 구분해 놓고 약탈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어야 한다. 그렇다. 향하 설 위의 원리는 단순한 제사의 원리만이 아니다. 나의 조상들이 내가 차려주는 제사상이나 받아 먹다가 더 이상 제사상을 착취하지 않고 내 안에 새롭게 정신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육체가 떠나 원혼으로 떠돌던 부모를 비로소 내 마음의 좌소에 모셔서 화해와 새로운 정신으로 승화되어 부활체로 나타나는 원리가 향아 설위다. 하나님이 계신 마음의 좌소는 마치 바다와 같다. 그 공의와 공평이 충만한 바다와 같아 어떠한 귀신이나 오물도 정화시킬 수 있는 화해의 충일이 거기 그렇게 있다. 공의와 공평이란 단순히 저희끼리 정해놓은 규범에 따른 것이 아니다. 신의 공의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공의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신들의 세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 이러한 영성의 세계로 우리는 초대받았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향아 설 위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미분적 표현이 탁월하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향벽 설 위의 방식이었다. 이에 비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향하설이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다. 아벨의 제사를 그는 흠양하셨다. 예수는 향하설 위의 제사 원리를 알려준다. 그는 스스로를 산떡이라고 하신다. 살과 피를 먹이로 제공하고 계신다. 인생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계속되는 것은 향벽 서리의 제사 음식을 차려 먹기 때문이다. 귀신이 처먹은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배부름도 없고 다함도 없다. 향하서리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먼저 제물로 올려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구약 성경의 속죄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다. 짐승의 영원한 속성을 예수가 한 몸에 담아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속죄제는 희생제사다. 그 희생은 자기 자신의 동물적 속성을 태우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속죄제는 따라서 우리의 뿌리 깊은 선악의 죄의식으로부터, 즉 체면과 자신의 옳고 그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헛개비의 자신으로부터 노연하는 첫걸음이다.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흠양하신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없애는 희생제물이다. 그 속성이 남아서 관성처럼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라 한다. 비로소 신과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위패를 향하서리로 옮겨 놓을 때 거기서 화목제는 가능하다. 여기서 화목제의 1차적인 관계를 설명해 본다면 신과의 화목이지만 이를 달리 말하면 자신의 근본 안에 있는 영성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영성으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화목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과 접점을 이루고 나아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역은 넓혀져 간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다. 화목제란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산제사다.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11조가 비록 돈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곧 화목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내 안의 신과의 화목은 소극적 의미의 화목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너와 나의 화목을 일컫는다. 네 안에 하나님을 부활시켜 나의 밥으로 삼는 것이 화목이다. 나의 밥으로 삼는다 함은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곧 그의 안에 있는 영성을 일으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너의 지독한 노예 근성을 처단하고 네 안에 있는 진정한 너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것은 너를 나의 밥으로 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밥이 되는 원리다. 이것이 대동죄다. 서로가 밥이 되어주는 원리를 통해서만 진정한 대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11조를 받는 것이며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소자가 곧 하나님, 인내천 사상은 여기 성경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 어찌 소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며 나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일 수 있는가? 그것은 거기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영접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 성립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먼저 사람이 사탄인 존재를 희생의 제물로 진 밖에 내다 버리고 태워버려야 한다. 여기 진정한 향하 서류의 제사법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결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 이기적인 자, 짐승이요 사탄일 따름이지 어찌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일까? 사탄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11조를 어떻게 바칠 것이며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깊은 영성의 의미가 소자를 영접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렇다. 예수는 우리를 영접하고 자신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그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 그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서 일부 엿볼 수 있는 위대한 제사의 원리다. 이것의 토론이 단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혹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그 주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 토론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상들의 제사도 향벽설 위의 제사라면 그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위한 동기가 거기 숨어 있고, 추도식의 형태를 띠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향벽설 위의 하나님을 말한다면 여전히 고상한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니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런 점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제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시 토론해야 한다. 방편과 수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비록 그 방편이 서로 이질적인 문화 형태를 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토론이나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거기에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문화는 계속 발전하기도 하며 방편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전통의 형태를 계속 지낼 수도 있다. 문화는 계속 발전하기도 하며 방편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전통의 형태를 계속 지닐 수도 있다. 나의 방편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제사는 단순히 조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삶 전체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그대, 오늘은 무슨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가? 이 땅 위에 우상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 글은 그 같은 바람을 담고 있다.